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으로 된 복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다 성장한 후에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오해하였습니다. 네. 거듭난다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강래희님.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듭난다. 네.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듭나야 된다. 네네네. 그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뭐와 뭐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성령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이 두 이미지가 한꺼번에 쓰인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손건우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표현과 영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네. 뭐가 생각나십니까? 목욕. 그렇죠. 샤워, 네. 목욕 이런 의미가 생각납니다. 맑은, 네, 세례받. 그렇죠. 네. 세례 이미지도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예,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로 정결케 해주는 이미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어주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너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까? 물로 정결하게 씻어져서 우상에 들여졌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 예, 루아흐. 네. 루아흐. 네. 아이 송고르님 금방 잘 따라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루아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여러분 숨을 쉬시죠? 네. 이렇게 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호흡이 나오죠. 호흡이 나오죠. 네. 이 호흡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네.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내쉬죠. 네. 이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숨결 그리고 하면 바람이 느껴지죠. 네.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이라 혹시 그렇게 그럼 그 아담에게 생명을 넣으실 때 그 바람이 그런 뜻? 그런 이미지죠. 아, 예, 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호흡을 숨을 이렇게 후 불어 넣어 주셨죠. 네, 네, 네. 뭐 똑같은 단어는 쓰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본 뜻은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숨결 바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장미님.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시죠. 네. 사실은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는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문 열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순간이동.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몸과 다른 몸인 거예요. 네. 네.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뭘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뭘 내시고요? 숨을 숨을 내쉬며 내쉬면서 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렇죠? 진짜 바람이에요. 예. 바람.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서 바람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바람을 첫 번째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물 아까 레이님께서 강레이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물 하니까 세례가 떠오른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다음에는 성만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뭘로 받습니까? 물. 물로 받죠. 네. 왜 물로 세례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그렇죠. 씻김. 네.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네.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물로 세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공부를 했었죠. 네, 네, 네.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십니까? 포도주. 포도주를 만드시죠. 사실은 물과 포도주는 대단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계속 많이 배우겠습니다만 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영은 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예,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많이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혹시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 뭐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죠. 아, 네. 네, 네. 바람이 눈에 보이는 분은 빨리 안과에 가셔야 돼요. 뭔가 큰 이상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느끼니까. 그렇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네, 있고 네, 네. 또 갈대를 보면 갈대가 네, 이렇게 흔들리면 아,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갈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부는구나. 우리 피부로 느껴지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제가 성령의 네.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기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흡할 때. 네, 바람. 호흡할 때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네. 바람. 네.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때때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때때로는 바람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뒤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하나는 바람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루아흐는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히브리어고요. 루아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있는 히브리어고 네. 헬라 말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인데 참 재밌게도 8절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한 번은 바람으로 번역했고 한 번은 성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부는 것 너희들이 느끼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 네. 성령의 하시는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불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좋아요? 성령의 아, 바람. 성령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네. 어메이징하네요. 네.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렇죠? 네.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특별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인자는이라고 쓰십니다. 인자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그것을 인자라고 이제 표현했고 예수님은 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하늘에 올라갔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승천? 승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네. 승천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네. 올라가셨어요. 결국 그렇게 올라가실 건데 그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십니다. 언제 올라가실까요? 뭐 때문에 올라가실까요? 재림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긴 하는데. 네.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높이 올라가서 달리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네,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모세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장미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매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불평불만. 네, 잘하시죠. 네, 아유 불평불만이 전문가예요.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못해도 불평불만은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또 지나가다가 또 불평할 게 생기죠. 네. 늘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불평할 때 레파토리? 먹을 거 없어요. 네,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뭐예요? 우리 왜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 우리 뭐 장례 치를 데 없어가지고 매장지로 우리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왜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새로운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궁극적 목적인데 네. 처음에 왜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꺼내달라고.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왜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요? 예? 아 우리가 뭐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디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나시죠.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내려줘.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보내줘. 또 물 먹고 싶다 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다 마시겠는데 아이고 먹을 거 없다. 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야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주지 않네. 아이고 만나 이제 아유 신물 난다 신물 나. 매일 그 메뉴도 안 바뀌고 그냥 고기 좀 달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 이제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왜 불뱀이라 불렀을까요? 왜 그랬어요? 뱀이 막 불을 이렇게 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무서운 하는데. 존재. 아 예, 아주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 독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뱀 왜 한번 물리면 정말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정말 불 붙는 것 같이 아마 뜨거운 고통이었는지 사람들이 그걸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불뱀이 와서 물게 됐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죠. 네네네네. 그럴 때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눈을 들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산다. 모두 살더라. 살게 될 것이다. 또 살리시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반복입니다. 음.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살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봐라.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고 네. 안 쳐다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조건 이야기를 쳐다봐야 되겠네요. 쳐다봐요. 여기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렸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봐라 했습니다. 안 해. 한두 번 쏙나. 안 쳐다본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들려서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이제 장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말씀하신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손건우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한 문장으로 된 복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네.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패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그 뭐냐면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자. 사실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독생자를 주셨다. 첫 번째는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공부할 때 생각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네네.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네.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어디에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아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막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거치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한 문장으로 된 복음.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만 붙잡는다면 네.
오로지 그렇죠. 이것만 붙잡는다면 진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고 간다면 진짜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딱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뒤에는 꼭 구원이 있고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깨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를 맞아요.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 이처럼 사실은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네. 사랑하사.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하심도 사랑의 그쵸. 일부인 네. 것입니다. 사랑의 매. 그렇죠. 우리가 돌아서도록 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서도록 음. 하는 방법이 징계일 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된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